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인간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의 부류는 은혜를 갚으려는 부류가 있습니다. 듣기로는 꽤 좋은 것 같아요. 은혜를 갚으려는 부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이거는 또 다른 율법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 은혜로 사는 부류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 오늘 이만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무능과 무가치함을 철저히 인식하면서 오직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소유화할 때 인간은 신앙의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소유를 남과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것은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신앙까지도요, 내가 소유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전적인 사단의 노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행함의 강도를 더하는 것은 이것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신앙이 없는 인간으로서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며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는 어떠한 생명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거거든요. 생명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 마음의 할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성도는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존재, 곧 신앙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고백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에게 가능성을 두고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스스로 세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땅은 애굽 땅과는 이집트 땅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신명기 11장 말씀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이어지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본문에 보면 땅을 둘로 구분합니다. 땅을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애굽 땅이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두 땅이 살아가는 방식이 서로 판이하게 다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즉 애굽 땅에서 농사 지을 때는 인간이 물을 모아 놓은 후에 그 물을 발로 수차를 돌려대는 방식이었습니다. 발로 계속 그 수차를 돌려대는 이 인간의 노력이죠.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농사를 짓는 땅, 이것이 바로 애굽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었습니다. 즉 물을 모아놓을 수도 없고 따라서 인간이 발로 수차를 돌려서 물을 댈 수도 없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1년 내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존재케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은혜가 나를 존재케 한다. 은혜가. 내가 오늘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라.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4절,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서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멸망할까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말씀, 다른 신을 섬기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즉 인간의 욕심을 앞세우고 스스로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보고자 할 때 멸망받게 된다는 것이죠. 멸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방신을 섬기는 유일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내 고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차이뿐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삶의 원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안에서 사는 삶은 오늘날 신자들의 성령 안에서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오는데 그들의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그들이 행한 게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성령 안에 거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가치도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성령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무능한 존재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의 배부름은 세상의 소산물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배부름이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이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기쁨, 이렇게 힘든 상황에 어떻게 마음의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화평, 우리는 분란을 일으키지 화평케 할 수 있습니까? 오래 참음, 인내, 이 모든 것들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알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은혜로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화평케 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령 안에서만 살면 어디에서 살아도 그 자리가 천국이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고 봉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주어졌을 때, 광야의 삶 속에서 만나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늘의 양식임을 알고 먹었을 때는 그것이 신령한 양식이지만 단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음식으로 먹을 때는 썩을 양식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거나 내일을 위해서 남겨놓았을 때는 모두 썩어버렸던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인간의 수단과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애굽 방식의 삶은 모두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모두 다 썩어질 것들은 뭡니까?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으로 얻어진 것들, 그거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은혜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명기 16장 25절에서 30절 한번 말씀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주일 내내 먹을 것을 여섯째 날에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다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날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먹을 것을 일하러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요. 또 오늘 나가서 일해서 얻는 것, 그건 다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신자가 먹고 마시면서도 내 힘이 아닌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을 때 교우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은 신령한 음식이 되는 것이고 신령한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요 식사 기도할 때도요, 이 오늘 이 음식, 이 반찬, 이거요 다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노력해서 이 음식을 먹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이렇게 자라게 하셔서 오늘 내가 이 음식을 접하는 것이지, 이것이 내 노력으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접할 때 정말 이것이 신령한 음식이 돼야 됩니다. 신령한 음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식탁에 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 식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꼭 식사 때만이 아니고 어떤 순간, 어떤 기회, 어떤 모임, 어떤 교제, 우리의 살아가는 일터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집트의 삶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삶의 판이한 다른 방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산다면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든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려 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기 행위 때문에 믿음을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나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원리만이 작동되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그 흔적이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